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죄를 다스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자존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추수하게 될 때에 추수의 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일꾼들, 주님의 일꾼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일꾼들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의 심장.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한 번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또 예전의 성경은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36절 말씀, 제가 35절 읽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3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는 바라봅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표로 보이잖아요. 나를 찍어줘야 할 사람, 나의 유권자들. 근데 막상 표를 많이 받고 당선이 되어지면 좀 태도가 달라지는 게 또 우리가 서로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가게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죠. 돈으로, 물질로. 어느 정도 장사를 하시면요, 이제 아신대요. 물건을 살 사람, 사지 않을 사람. 딱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사지 않고 보러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살 사람인 것 같다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미국의 가게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가게는 그냥 사실 손님들이 내버려 두죠. 막 적극적으로 해서 뭐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약간 이런 식인데 한국은 안 그러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시라고 저거 사시라고.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옷 딱 고르면 언니 여기에 목걸이까지 해야 돼. 이게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들을 또 돈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탁월하게 양이라고 비유를 하세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은 되게 특이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양 하면 깨끗하고 순하고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그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기르는 동물들은요, 문을 열어놓고 걔네들이 집 밖을 나가더라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대요.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고양이든 개든 기르는 동물들은 그래요. 내가 살던 곳이구나. 근데 양은요 절대 모른대요.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옇게 보인대요. 마치 그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 눈이,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정말 눈은 떴지만 그냥 완전 뿌옇더라고요. 아빠 엄마의 얼굴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든이가 이제 6개월 되어 가잖아요. 형체가 보이니까 얘가 이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분유를 잘 안 먹어요.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양은 근데 늘 뿌예요. 바로 앞에 이렇게 와야지 목자구나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은 그냥 뿌연 거잖아요.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겁이 많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다 자기만의 보호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색깔을 막 바꾸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들은 막 발톱이 날카로워서 어떻게든 핥혀요. 양은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순수하다라는 이미지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양은요, 그래서 늘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일꾼들,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전혀 앞도 보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양과 같다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이러한 마음들 드는데 양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양과 같다는 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어떡하지? 돌아와야 하는데, 내게로 와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저들이 살 수 있는 건 나한테 와야 되는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했는데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왜 예배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요, 늘 주의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35절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보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가 프로그램 중요하지요. 뭔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르쳐야 하고 전파하고 고쳐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우리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가답지 못하는 거죠. 그냥 교회가 세상의 기업처럼 되어지는 거죠. 뭔가 좋은 상품을 내놓아야 소비자들이 이거 나한테 좋은 거네, 가격이 괜찮네, 내게 이것이 뭔가 이익이 되어지네, 그럼 이걸 내가 사야지, 이런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로 오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아픔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해야 돼요. 고쳐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적인 모든 병들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더 드림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고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 가운데 사실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병이요, 많은 사람들 먹였잖아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물론 이것이 고침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니라, 내가 여기에 왜 왔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죠. 무릎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로 사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로서, 경험으로서 사역하게 되어지면요, 열매가 없어요. 지쳐요. 하는 사람이 지쳐요. 다른 사람들도 은혜 못 받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에게 열심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제 안에도 애통함을 주세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주님 만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이, 토요일이든 아니면은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 스쿨버스가 딱 요 앞에 도착하거든요. 여기 우리 피오나 집 앞에 딱 도착을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든 내가 주차장에서 테이블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내가 좀 있어 볼까? 솜사탕 기계를 작은 거라도 하나 사서 솜사탕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 볼까?
왜냐면 한국에서 화요일마다 사랑의 차 전도했었다 그랬잖아요. 따뜻한 차 끓여가지고 커피 끓여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현수막만 붙여놓으면 돼요. 배너만. The Dream Church하고 God loves you, God bless you, 이러한 명칭만 하나 놔두고 그냥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하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계세요? 그럼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에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뉴욕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수요 예배를 일주일 이제 뉴욕을 제가 구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치해 보니까 미국 교회가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처치.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저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광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This Saturday에 어디 41th Street에서 우리 페스티벌 합니다. 뭐 이런 광고예요. 그게 뭐냐면 41번가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즐기시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전하는 그냥 하나의 행사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기획을 해가지고 유년부 아이들 사는 집 서티비전에 미리 광고를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언제 우리 브라이언 데이빗 이 형제들 집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너희 친구들 다 불러라. 우리가 거기 앞에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겠다 해가지고 게임할 것들, 아이들 놀 것들, 간식들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 드라이브웨이 집에 부모님들께 미리 말씀드려 차 빼놓고 거기에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동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동네 친구들이 넥스트 세러데이도 오실 건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선교 때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이것도 선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어저께 말씀에 제가 어저께 그 언급을 드리지 못했어요. 핑계 된다라는 단어가 나온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핑계 될지라. 우리 더 이상 핑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하나님 제가 어려요. 하나님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요. 이런 핑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변명으로 들으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막 손을 대어서 고침받고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그 사람 변화되는 거, 우리 이걸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능력입니다. 기도도 능력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이 귀신을,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데도 못 쫓아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만이 이러한 유가 나타난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기도도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능력도 받았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요, 연약해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 연약하다고 봤어요. 어리다고 봤어요. 깔봤어요. 그런데 그는 어린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니 골리앗보다 더 강한 용사였어요. 돌 하나로 사람들이 벌벌 떠는 무서운 그 골리앗도 무너뜨렸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God bless you, God loves you, God is with you, 이 말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분이 세탁소를, 중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어지는 삶, 새벽에 일어나서 세탁소에 나와가지고 막 그 더운 데서 스팀 나르고 손님들 컴플레인 받아야 되고 옷은 왜 이렇게 됐느냐 막 어렵고,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지친다 할 때 그 주변 교회에서 선물로 준 달력, 그 달력 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때도 그 말씀 늘 봤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은 탁 꽂히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가보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그렇게 교회의 문을 열으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력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방법 그 이상의 일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작은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됩니다. 돼요.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는 어제도 경험했지요. 물론 이제 주일날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너무 잘 보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딱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저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저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운전대를 옮겨서 이곳에 주차해가지고 이곳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써 전에 교회에서 3년 전부터 나무 잘라달라고 시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었던 곳이 이번에도 또 최근에도 연락하셨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사인을 붙일 건데요, 교회가 안 보여요. 저희도 여기 몇 번 다니는데 사실 못 봤어요. 나무를 좀 베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청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저께 나무들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나무는 사실 시청 거 아니고 건물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건물 주인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관리하는 또 HOA 허락이 있어야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관상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허락이 안 됐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잘라버렸잖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해야죠. 이렇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입 닫고 있으면 이것도 죄입니다. 지금 이 일도 우리에겐 간증인 거예요. 저는 어제 그것이 또 사인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드림교회 세우셨구나. 더드림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나타내시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셨군요.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이 입술로 예수님 나타내 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에서 겸손하게 주님 사랑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보면서 이 눈물 좀 흘리세요. 눈물을 좀 흘리세요. 우리 눈물 흘려야 할 거 너무 많아요. 전쟁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 갓난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죽어가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물 우리 흘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먹지 못하는 자들,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분이 이제 새롭게 오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찬양도 아직 모르시니까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주부터는 손수건을 좀 준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것을 우리의 이 작은 생각으로, 짧은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못 고친다고 말하는 것, 준비하라고 하는 것, 그 우리 브라질 분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암도 다 고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주의 심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